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우리가 소통 시대의 이제 1번인데요. 누구랑 소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소통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소통했고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와 있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제 어떤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질문 던져보시면 좀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온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뒤에 부분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여기에 다 공통적인 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생명. 사실 오늘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19절,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딱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죄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완전히 묶여서 멸망받게 되자마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 인간의 모든 흑암의 권세 꺾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 자신이 오시기로 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여기 복이 있다. 네가 이걸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딱 말씀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6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전도가 된다, 사실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도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전도 소통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를 누굴 통해서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을 정말로 알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턱이 있는데 요거를 낮춰놓았다니까, 이거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시대마다 요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전도자가 없어요. 지금도 요 앞에 나가면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요 얘기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저쪽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해줍니까? 신천지 가면 그런 얘기 해줍니까? 안 해줘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이렇게 문턱을 낮춰놨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마귀가 제일 막는 게 뭐다라는 게 좀 마음에 딱 와요. 마귀가 제일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복음 누리는 거 막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누림을 막는다니까요. 그러면 구원 누림을 막고, 구원 누림을 막는 이유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복음도 못 누리고 전도도 못하고, 거의 사탄은 여기서 다른 거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다른 기준, 막 율법에 빠지도록 만들고, 신비에 빠지도록 만들고, 구제에 빠지도록 만들고, 다른 거 다 하는데, 구제도 다 해서 밥도 다 먹여놓고 복음만 안 줘요. 너무 신기하죠. 밥 다 퍼줬다니까요. 복음만 얘기 안 해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니까요. 신기하죠, 그것도. 근데 제가 많은 경우에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목적 놓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최고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 최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간의 목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도록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마디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찬양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보시라니까요. 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잘 살펴보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찬송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가, 네가 불 가운데로 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 하고자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 딱 가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많은 걸 딱 하는데, 이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최고 목적,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전달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누려야겠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 좀 되게 많이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딱 굳은 결단은 두 가지란 게 있었거든요. 미션 수행 딱 해야겠다 해갖고, 운동과 현장 가갖고 이렇게 딱 해야겠다 이렇게 딱 했는데, 딱 하려는데 이게 되게 막 방해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게 다 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하면서, 이번 주간에 치유의 시작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강단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딱 묵상하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 개척한 목사님하고 몇 분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딱 얘기를 나눴다니까. 포럼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금 좀 이상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현장 가서 영혼 살리고 막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현장에 열려져 있는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지는 성도나 이런 거 이렇게 딱 가갖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현장 가서 생명운동하고 현장에 가서 흑암 꺾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전도의 어떤 전도자의 어떤 삶과 가슴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막 이게 방해를 많이 받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진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제 딱 답이 났어요. 뭐냐? 이게 마귀가 완전 우리가 현장 못 가게 막는 거구나. 현장과 내가 치유 못 되도록 막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니까요. 치유의 시작에서 뭐라고 답을 주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상태와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과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이제 결론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과 안 되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 발견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겠다라고 여러분 결론 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요,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오늘 더 제가 이게 딱 이게 마음에 딱 왔거든요. 원단이 아니라 이번 달 메시지 이거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인 걸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집중하니까 답이 나온 거죠, 제 나름대로. 여러분, 그러면 그 답 나온 거 가지고 계속 미션 수행해 보세요. 저는 이거 수행하고 여러분들께 또 메시지 하면서 또 사역 뛴 거 가지고 여러분 보고 드릴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요 뭔가를 이렇게 딱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집중하면은요, 생명 집중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집중을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뛰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현장 가고 전도하고 아니라니까요. 현장 가서 뭐 어떻게 전도하실 겁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받을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복음 받을 사람 한 준비해 놨다니까요. 복음 이해할 사람은 준비해 놨어요. 65절처럼요. 주님께 오게 할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겁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영적 상태와 내용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소통하라 그랬고, 예수님과 전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사람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다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요 생명과 관계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4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틀린 걸 지적해 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자,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만 해도 그런데, 정확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애통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오면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참된 기준을 알려줘요. 기준.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복받고 잘되고,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되고, 요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은 생명의 근원, 생명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놀라운 축복들, 말씀만 해주는 축복들, 요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막 애통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 관계 속에서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실제 육신적인 땅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땅,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그 응답을 주시겠다. 저는 우리가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는, 이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볼 것이다.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너일 것이다. 주를 위해서 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 내용의 목적이 뭐예요? 요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욕먹고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그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영적인 것들을, 이 복들을 딱 준비해 놓고 육적인 것도 다 포함돼서 이걸 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안을 버려라. 육신적인 기준 버려라. 나 중심 빨리 버려라.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로 가서 여기에 잡혀서 가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것 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 잡아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도 그래서 어떤 게 기도예요? 너를 위해서, 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요 내용하고 겹쳐지잖아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네가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남에게 막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기도문, 이런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다. 하나님 나라가 너와 모든 현장에 임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뜻,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 그래서 필요한 거 구해라. 주실 거다. 그리고 너네가 얼마나 큰 용서받았는지 모르냐? 남 용서해라.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영적 싸움해라.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시작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분과 먼저 소통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참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이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네 형제를 볼 때 그 형제 눈 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 얘기합니까? 남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 조민기 씨가 자살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물론 잘못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투 운동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분명히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참 무섭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 갖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도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좀 작년하고 이제 올해까지 딱 이르러서 제 마음에 많이 주시는 건 뭐냐면 요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도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이게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져서 내 안에 이식돼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되어지도록. 이건 진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맞죠?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오늘 사실은요 요한복음 6장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한마디로 오병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요 막 떡을 막 물고기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요 막 배불리 먹으니까 막 난리가 나서 우리 왕으로 삼겠다 막 이러고 있는 막 그런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요 아주 심오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요 막 영적인 얘기를 딱 하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으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막 이런다니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대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란 이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비유로 드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이 말은 어렵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리와 제자가 따로 있죠. 진짜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는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 있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정말로 통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생명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뭔 일이 있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하고 제가 생명의 말씀 복음 기준 아닌 다른 말들은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답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결론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치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병들었어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왜 병이었는지는 우리 알죠.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다. 계속 우리가 치유의 배경 메시지하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병든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백부장 얘기도 나오고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치유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 병 치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이게 아닌 거예요. 치유는 따라오는 응답이고 생명 얻게 하려는 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해야 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의 망해야 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가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질 당한 이유가 뭐냐?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우리 인도하시려고 그걸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연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데 예수님은요 이 병들고 안 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소통 중에 소통은 뭡니까? 사람을 여러분 볼 때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 뭐 많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복음과 생명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살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거는 그 사람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의 사실은 문제일 뿐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요거 어떠로? 아, 생명 어떠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는 여기에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다. 그렇게 사람이 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소통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제자들을 키우셨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진짜와 진짜 아닌 것, 어떻게 보면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요 질문하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예수님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요 의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이미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그래서 보세요, 제자는요 선별 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 나왔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늙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소수지만요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선택. 선별은 선택했다는 거죠. 따로 구별해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약하지만 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거하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 하셨냐? 함께 살았다니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자는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거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누리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누리는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신분 권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신분 권세는요, 여러분이 함께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체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 체험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신분 권세의 7가지 중에서 나한테 진짜 맞다라고 7가지가 확신 있게 안 믿어지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시작을 하냐? 안 믿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복음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시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안 믿어져요. 주님, 이 말씀대로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게 확인되도록, 주님,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복음의 성구,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자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요, 예수님도 모범이 되셨어요. 본이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까? 45절이 제가 헷갈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러니까 모델이죠. 예수님 모델이 되셔서 직접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실제적으로 요거 누리는 게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 권세가 체험되도록 여러분 진짜로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먼저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강단에서는 목회자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요,
그냥 운동이 아니라 진짜가 진짜를 만들어내는 운동이라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가 되는 이 축복을 마귀가 제일 가로막는 게 우리가 홀로의 시간을 뭐 갖는다, 복음 붙잡는다,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가 돼버리면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다 꺾일 걸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이 모델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본이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여러분 요거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딱 보면서 영적 싸움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요거 할 겁니다. 다음 주간에 제일 많이 할 게 뭐냐, 그리고 이번 달에 제일 많이 할 게 뭐냐, 저 이거 많이 할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쌓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 예수님이 다 모범과 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뭐 이렇게 뭐 말씀 붙잡고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 뭐 해갖고 이 사람이 안 하면 뭐 정죄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를 붙잡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나를 따르라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기준 요게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기준 바꾸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게요 전도를 다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니까 제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뭔지 오늘 좀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나 기준에서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이전에 들어온 거 있어요.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죠. 요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나에게 이미 딱 들어온 것이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못 살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여러분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 하나님 아닌 거, 요거요 여러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돼요. 예수님 주신 말씀이 내가 시행이 안 돼, 미션이 수행이 안 돼. 제가 보니까 요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나 기준으로 가시면 방해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온전히 내가 안 담겨.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영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느끼는 건데,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뺏어 가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하나님 기준, 복음 기준이 아닌 다른 거에 딱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굉장히 많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딱 되신 사람에게 이제 위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인도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게 결단이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 자신에게 걸거치지 않으셔야 돼요. 내 기준에 걸거치지 않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 걸거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이걸 가지고 군사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경기하는 자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농부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면 그때부터 위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임,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대리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갈 때 그냥 전도 현장에 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응답을 받아 말씀 붙잡고 이렇게 위임받아서 현장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다시 말하면 앰버서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가 그때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녀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요걸 지속하기 위해서 뭐예요? 엄청난 능력도 일으키고 엄청난 역사를 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럼하거든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딱 하니까 그거 당연한 거다. 그거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뱀과 정갈 밟으면서 모든 원수 제할 권능 너에게 준 거 당연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점검하고 포럼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을 이제 좀 찾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재생산. 나 같은 제자 또 찾아서 이제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근데 여기서 제자 소통, 예수님이 그럼 이 제자들하고 소통한 부분을 쫙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보니까 제가 뭐 부분에 있어서 뭘 많이 좀 놓쳤는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많이 이번 주간은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런 부분까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세계소통. 본문은 안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만민에게 가라. 마가복음이죠.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그 당시에 이미 사실은요. 민족주의 사상이 가득해 있는 바리새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도 사실은 그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그들에게 뭐 얘기했냐면 요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대에도 요거 붙잡았다 그러면 그 비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주님은 처음부터요 전 세계를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메시지 주신 거예요.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미 237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에요 다락방 안에 이제 들어온 이제 외국인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계 친구들한테는 말을 잘해요, 내가. 일본어가 좀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이제 영어계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이게 말을 하는 걸 주저한다니까요. 왜? 영어 울렁증이 있어갖고 말 이렇게 잘 안 걸어. 이렇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말을 잘 안 걸어. 근데 걔네들 한국말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생각에 영어 울렁증이 하도 제가 심해갖고, 그러니까 막상 영어권 국가에 계속 있어서 영어만 써야 되면 또 말을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영어 울렁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영어 벽을 한번 깨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울렁증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237개 나라, 내가 어느 날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이제 간증을 딱 들었는데, 그 목사님 뭐 엄청 영어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대학에 다민족들이 와 있다,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그 목사님이 현장에 딱 가갖고 그 현장에서 캠프를 하는데, 진짜 다민족, 그것도 해외, 이슬람권에 있었던 자매 한 명이 복음을 듣고 딱 돌아왔는데 완전 제자라. 근데 한국말 엄청 잘해. 엄청 잘해. 내가 특별히 할 필요도 없어. 그분이 그 제자를 세워갖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딱 와갖고 딱 얘기하냐면, 지금 고대 이쪽에 엄청나게 이제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캠프 하는데 외대하고 고대하고 이렇게 막 많이 하는 응답을 주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리스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다민족. 근데 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영준이 같은 친구도 다민족 이렇게 담고 그러는데,
영어 100% 못해도 한국말 합니다, 걔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이건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세계 소통을 명하신 것처럼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요 이 생명적인 관계로 봐야 돼요. 근데 그 제가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론이자 미션이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 생명을 줘가면서 우리를 향한 그 가슴과 그렇게 하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건데 우리 한국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한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한설인다 하면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쓰는데 이 한이라고 제가 왜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늘 형광 버려놓으시고 오셔야만 되는 사건이 인간의 범죄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건은 생명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죄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죄는 생명 논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사실은요 생명이 인간에게 필요한데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구원을 하셨는데 제가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냐라는 이제 질문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 주신 요 한해 내 가슴과 우리 중심이 얼마나 소통이 돼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버려놓고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가슴과 내가 얼마나 통하고 있냐. 이게 여러분 질문거리가 되셔야 돼요. 사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너무 요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다른 데 관심 갖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 부분이 진짜로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를 만약에 하신다 아니면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돼야 될 부분은요 요 부분과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이 내게 오도록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도록. 근데 요거는요 진짜요 어디서 생기냐 제가 봤는데 빨간색으로 자꾸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 현장 가야 생겨요. 그냥 혼자서 나만 보고 있는데 안 생겨요. 현장 가서 전도를 해보면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듣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얘기하는데 완전 영적으로 잡힌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가 현장 가야 예수님의 가슴이 우리 안에 자꾸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슴과 내가 통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누릴 사람을 그 누구에게 붙이시냐? 그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통해야 돼요. 생명적 관계로 통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도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5분 6분 정도 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요.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번 주가 인도받았고 사실 하는 내가 뭘 붙잡고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내가 이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통할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심령을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아시고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는 자에게